제4차 한국 로잔대회 서울선언문에 대한 반대 입장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의 문을 연 마틴 루터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로잔의 실체를 아래와 같이 드러냅니다. 첫째, 복음은 우리가 살고 전하는 이야기라고 서울선언문 큰 1번에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미혹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의 역사로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둘째,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인간의 말로 된 것이라고 서울선언문 17번에서 주장하는데, 이는 미혹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셋째, 성경의 목적은 제자를 형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서울선언문 19번에서 주장하는데, 성도의 믿음이 구원과 영생의 소망에서 멀어지게 하는 미혹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의미와 신비로 가득 찬 영적, 물질적 실제의 놀라운 상호 의존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서울선언문 1번에서 주장하는데,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죄악입니다. 스스로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에는 그 어떤 것의 도움이나 의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다른 인간과의 맥락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서울선언문 65번에서 주장하는데, 이는 미혹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전적 타락과 전적 문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여섯 번째, 이상적인 인간인 주 예수님이 독신의 삶에 관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피조물을 화해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서울선언문 65번과 18번에 각각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로 오신 목적을 왜곡시키는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사랑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고 서울선언문 큰 3번에서 주장하는데, 이는 성경의 교리를 무시하며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과도 연합하는 종교 혼합으로 이끄는 미혹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아닌 인본주의적 사랑으로 세우는 인류의 연합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여덟 번째,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만찬이라고 서울선언문 38번에서 주장하는데, 이는 교회의 거룩을 훼손시키고자 하는 미혹입니다. 교회의 표제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성례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포함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애 및 종교 혼합 등에 대한 교회의 권징을 박탈하며 교회를 타락의 길로 이끄는 로잔의 괴계입니다. 9번째, 구원과 예배에 관하여 하나님은 인류를 구출하고 모든 민족이 예배로 연합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서울선언문 5번에서 주장하는데, 이는 미혹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은 거듭난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연합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10번째, 구원에 관하여 우리는 혼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서울선언문 26번에서 주장하는데, 이는 미혹입니다. 함께 구원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리스도 밖의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혼합할 수 있다는 당연성을 주고자 하는 미혹입니다. 11번째, 동성애 기독교인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회개한다. 동성애 교인들에게 목회적 돌봄과 제자 훈련을 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서울선언문 69번, 70번에서 주장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죄를 권징하지 않는 악행입니다. 동성애는 부끄러운 욕심으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부끄러운 것임을 알려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을 교회가 권면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며 교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6, 27절, 요한복음 8장 11절,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고린도전서 5장 13절입니다. 이는 첫째,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며, 둘째,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며, 셋째, 온 덩어리에 퍼질 누룩을 제거하며, 넷째, 그리스도의 존귀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신앙 고백을 옹호하고, 다섯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들을 사악하고 완악한 범죄자들이 더럽히도록 교회가 방치할 때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교회 권징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한반도의 분단을 부당한 분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울선언문 86번입니다. 이는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의 우상 독재 체제를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멸하시고 복음을 열어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바른 사회 역사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인간적 연합으로는 화평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20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이상입니다.